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정체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정체라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 이런 걸 정체라고 하죠. 요즘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촉법이라는 게 법을 어긴다라는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어겨도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 등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또 어른들의 범죄도 날이 갈수록 심각한데요.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를 많이 세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범죄는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아주 치밀해져서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교육, 모든 종교는요, 그 근본, 뿌리를 잘 살펴보면 결국은요, 성경의 율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뭘까요? 첫 번째, 율법이란 좁게는 십계명을 의미해요.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율법은 성도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렇죠? 사단이 역사한 흔적, 사단은 흔적을 남기는데 그게 죄거든요. 율법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지적해 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또 율법은요, 죄에 대해서 이게 법을 딱 정해놓고 넘어가지 말라, 이런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정죄를 해요. 정죄한다는 게 뭐냐면 너 죄인 맞아, 너 죄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 율법은 이처럼 좋은 겁니다. 맞죠? 그런데 두 번째, 율법 가지고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복음을 거부한 원죄, 마귀의 자녀, 지옥 갈 운명, 이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인간 대신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묻는 율법의 정죄 앞에 던져진 거예요. 처참하게 율법의 정죄 앞에 그냥 딱 내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대가가 있으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이렇게 해결을 보신 거예요. 해방받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세 번째입니다. 정리하면 율법과 복음, 우리에게는요 모두 필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뭐 이거는 필요하고 저거는 필요 없다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그럼 왜 다 필요하고 소중합니까? 율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방종에 빠지지 않아요. 방종이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 자기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돼요.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우리는 참 부족하구나 깨닫게 되면서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돼요. 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랑, 은혜, 이거 붙잡고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됩니다. 짧지만 서론 말씀을 여러분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이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하는 걸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자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웬간한 불신자들도 아는 사건이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성전이신, 성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짜 성전이 있잖아요. 헤롯 성전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요새 말로 이 여자는요 현장범이에요. 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현장범이에요.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 괜히 막 흥분해가지고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캠프 때 봤지만 21세기인 지금도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힌두교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 비슷한 일을 해요. 남자는 별로 안 그러고 괜히 여자들만 막, 여자가 간음하다 잡혀오잖아요.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막 죽인다니까요. 살벌합니다. 두 번째,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먼저 서기관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 이걸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목적,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 이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잘잘못만 따져가지고 정죄하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쓴 율법, 모세오경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함정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왜죠? 모세가 쓴 율법, 모세오경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간음한 남자예요, 음부는 간음한 여자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말이죠? 간음한 남자 여자를 함께 끌고 와서 같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 여기도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둘 다 죽여,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반드시 간음한 남자 여자 둘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간음한 남자는 없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만 있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저 여자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율법 모르는 거 아니냐? 율법에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게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또 반대로 예수님이 죽이지 마라 그랬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당신 율법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전능하셔서 하나님이시니 요한복음 8장 6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여자를 막 돌로 쳐 죽일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몸을 굽혀가지고 뭔가를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쓰시는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땅에 뭘 쓰셨을까요? 퀴즈 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나 지금도요,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뭘 썼다, 뭘 썼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때 돌로 쳐 죽이려고 모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뭐 김씨, 이씨, 박씨 모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쫙 다 쓰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그런 마음에 찔릴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율법 앞에 세워놓으면 모두 다 죄인이에요. 전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있냐? 먼저 돌로 쳐봐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그랬을까요? 다 못 썼어. 최씨도 쓰고 이제 정씨도 쓰고 뭐 다 써야 돼. 자, 그러자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전부 다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가책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만 아는 잘못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냥 다 가버립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때 눈치 없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단 한 사람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름이 사오정.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스데반 죽어라, 스데반 죽어라.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만 남았죠? 오직 예수님과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가늠한 여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죄, 어떤 실수라도 오직 예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가늠한 여자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율법이 덮을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복음이 덮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막 산다, 내가 이제 내가 막 자유다,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덮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방종이에요. 타락입니다. 방종과 타락을 덮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나오면 덮어버리는 거에 복음입니다. 복음을 능가하는 죄는 없어요. 복음을 뛰어넘는 죄는 없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자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 진짜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사건을 두고 여러분 오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 앞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의 정체, 진짜 모습, 이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앞에 진심으로 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니까요. 왜요?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누구도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싹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인이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싹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진짜 율법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라니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부교육자 때도 그랬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막 서로 패를 나눠가지고 싸우더라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주제를 몰라. 그냥 우리 각 사람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억만죄에서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한두 가지 죄 실수를 보고요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막 그러더라고. 정말 비복음적인 행동이에요. 우리도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자,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에 딱 잡혀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사단의 손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니까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미신, 우상, 종교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미신, 우상, 종교를 숭배하는 개인, 가문, 민족, 나라 싹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날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정신과 마음에 계속 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잘 살면 살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더 늘어나요. 대한민국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 3명은 우울하대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대요. 멀쩡한 척 돌아다니지만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군대도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정신과 마음의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희한한 사고들,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요. 과학과 의학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이름 모르는 질병들, 치유가 어려운 질병들은 더 늘어나요. 정말 그 양심 있는 의사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한 진단을 받지 마라. 과한 진료. 막 내 건강을 위해서 막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요 찾아내지 않고 그냥 가만 냅둬도 덮어질 수 있는 그런 질병들도 되게 많아요. 찾아내가 오히려 더 몸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책임지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찾아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왜요?
영적인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만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더 큰 문제가 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사람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말할 때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사는 말을 하세요. 이게 죽이는 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금도 그래요. 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후대에게까지 문제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후대에게까지 영적인 문제와 저주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정체가, 이런 우리의 진짜 모습이 율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판결을 하고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뭐 등등등 아무리 해봐야 율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 운명, 여기서 시작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율법 가지고 절대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자꾸 율법 타령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율법의 기초를 두고 율법을 흉내내는 세상의 모든 교육, 모든 종교로는 더더욱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0분만 기절하다 일어나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박전사님 기도하실 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지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자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야, 이거 기가 찬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던 사람이 2000년 전, 그때 당시에서도 2000년 전 과거로 가야 돼요. 2000년 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 외에 이방인들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이렇게 늘 틀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지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당시보다 2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분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요, 목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알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아까 교독할 때도 이 본문 가지고 교독을 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지구가 먼저 창조됐을까요? 우주가 먼저 창조가 됐을까요? 이러면은요,
하여튼 대다수 목사님들, 교인들 싹 다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지구가 먼저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우주가 펼쳐졌어요. 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우주를 보면서. 아무도 안 살아요. 말세 때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사단의 마지막 전략 중에 하나가 외계인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참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참된 빛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브라함마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나의 때, 곧 장차 오실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복음을 거부한 원죄,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 환란이 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이 신분 때문에 불행, 실패,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운명, 이것 때문에 허무하고 방황이 되고 공허한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 조상들의 우상숭배죄, 알게 모르게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그리스도를 인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왜 오셨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이라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히려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 죄 용서를 위한 제물을 대속물, 대속 제물이라 그래요. 대속 제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사람의 아들, 왜 이걸로 오셨을까요? 이 말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십자가에 그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을 잡고 있는 자, 마귀와 그 일을, 마귀와 그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도 이 말씀을요, 과거에 오해를 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는, 저기 뭐 한신대 막 이런 감신대 뭐 장신대 막 이런 사람 중에 일부 목사님들이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인용을 합니다. 정권을 타도하는 게 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게 진리라고 막 해석을 하고 그래요. 엉뚱한 해석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상이나 인용운동 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를 박살내신 참된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아들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 그리스도 믿으면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아도, 고사 지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형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TV에서 방영한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봤어요. 형사들 범죄자들 잡느라고 진짜 목숨까지 걸고 막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형사가 있는 그 경찰서 안을 살짝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저는 딱 봤어요. 그래서 얼른 정지시킨다면 확대시켜 봤어요. 그 사무실 안에 벽에다가 명주실에다가 마른 부고를 붙여놨더라고. 형사들이. 그분들 다 경찰대학교 나오신 분들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그러고 있더라고. 왜요? 불안한 거예요. 내 현실, 내 내일,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라도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지옥 가야 할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지옥 운명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된 자유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정체, 진짜 모습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바울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이런 복음을 딱 받고 보니까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빛을 줬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14절. 여기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헬라인, 지혜 있는 자, 지식인들을 말해요. 야만인, 어리석은 자, 무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빚을 진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로마에 가서 내가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결정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사람을 꼬셔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찾아서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10분 이내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매일 자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름을 강단 노트에 기록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강단 노트에 이름을 적어 보세요. 꽤 많을 겁니다. 또 우리 주위에 30분 이내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적어 보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보세요. 또 우리 주위에 1시간 이내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은 보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에 부딪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으세요. 그러면서 강단 노트 보면서 매일 출석을 부르듯이 이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반드시 나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나를 통해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기도로 하는 전도 목장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오늘부터 이렇게 조금 선포합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 이게 전도 문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 전도가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간요,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희한하다 싶을 만큼 싹 다 연결이 됩니다. 제가 분당에 그 4호선 이 기차, 열차 가는 기지가 있어요. 분당에 보면 있습니다. 분당 초입에 있는데 이게 수천 평이 되는데 그 직원만 해도 그때 당시 한 400~500명 됐었어요. 여기에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했어요. 10년 지나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못 본 제 친척을 통해서 그 친척이 거기 다니더라고. 문이 열렸어요. 내가 반드시 기도한 건 언젠가는 반드시 연결이 돼요. 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도 복음의 빛을 진 자예요. 맞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빛을 제대로 갚으려고 세 가지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만,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도록 1310, 131 정시 강단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정시 기도, 강단 기도 하니까 헷갈려. 그래서 정시, 시간을 정한 강단 기도. 이름을 아예 그냥 통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정시 강단 기도. 성령님은 이 두 가지가 되어진 성도를 통해 복음의 빛을 갚도록 사람 살리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걸 목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대표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깨닫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껏 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